안녕하세요. 오늘은 75장 안나스 앞과 가야바의 궁전에서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도들은 예수님을 끌고 기도른 시내를 건너 밭들과 감람나무 숲을 지나 잠든 도성의 고요한 거리를 통하여 길을 재촉하였다.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그분을 쫓아온 분노한 폭도들의 부르짖음이 고요한 밤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다. 구주께서는 포박되어 엄중한 감시를 받으시면서 고통스럽게 발을 옮겨 놓으셨다. 그러나 폭도들은 길을 재촉해서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궁전으로 그분을 데리고 갔다. 안나스는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였으며 그의 나이를 존중하여 백성들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대우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권고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추구하고 실행하였다. 성직자의 권력에 의해 잡혀온 예수님을 그가 먼저 보아야 했다. 경험이 부족한 가야바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죄수를 심문하는 일에 안나스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였다. 안나스는 여기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였고 나이가 많아서 아마 은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경험이 부족한 가야바라는데 사위입니다. 안나스의 사위가 이제 실제적인 대제사장인데 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나스가 그 모든 것을 먼저 자신이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내들인 앞에서 정식으로 신문을 받을 것이지만 우선 안나스 앞에서 예비적인 신문을 당하였다. 로마의 통치하에서는 사내들이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그들은 죄수를 신문하고 재판할 수 있었으나 반드시 로마 당국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로마인들이 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혐의를 예수께 뒤집어 씌울 필요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눈에도 그분이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죄상이 발견되어야만 하였다. 적지 않은 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으나 그들은 다만 파문이 무서워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였다. 제사장들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질문한 니고데모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이 질문은 한동안 회의를 중단시켰으며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었다. 지금 회의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소집되지 않았으나 공의의 편에 서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신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사내들은 회원들을 연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두 가지 혐의를 주장하고자 했다. 만일 예수가 참남된 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분은 유대인들의 정죄를 받을 것이요. 소유죄가 확인된다면 로마인들의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안나스는 먼저 둘째 혐의를 성립시켜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어떤 말이 죄수에게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분의 제자들과 교리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안나스는 예수님이 새 왕국을 세울 목적으로 어떤 비밀 단체를 조직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어떤 말을 유도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된다면 제사장들은 평화를 교란시키는 자와 폭동을 일으키는 자로서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펴놓은 책을 읽는 것처럼 그 제사장의 의도를 읽으셨다. 그분에게 질문하는 자의 가장 깊은 마음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연합관계가 있거나 혹은 그분이 자기의 계획을 감추기 위하여 은밀한 장소에서 비밀이 그들을 모았으리라는 그들의 추측을 부인하셨다. 그분은 자기의 목적이나 교리에 대해 아무런 비밀도 없으셨다.
여기 앞에 그림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옆에 있는 분이 그 대제사장이에요. 그 머리에 이렇게 관에 글씨가 원래 적혀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성결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또 모략으로서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을 좀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셨다. 구주께서는 자기의 일하는 방법을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의 일하는 방법과 대조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은밀히 하지 않고 다 드러내놓고 하셨고 오히려 그를 적대해서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은밀히 비밀히 책략으로 요즘 그 신천지의 그 방법이 모략이에요. 모략. 그래서 모든 술수 또 책략을 써서 중상모략으로 그 사람들을 그 신천지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구주께서는 자신의 일하는 방법을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의 방법과는 대조하여 말씀하셨다. 여러 달 동안 그들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분을 비밀 법정에 세워서 그곳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없었던 위증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면서 그분을 쫓아다녔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하고 그 반대 세력, 사단이 일하는 방법하고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같은 저희의 목적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폭도들을 동원해서 한밤중에 그분을 체포하고 아직 정죄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소도 되기 전에 그분을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은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었지 예수님의 방식은 아니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에 위배되었다. 그들의 법은 모든 사람은 죄가 밝혀질 때까지 무죄한 자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사장들은 저희 자신의 법으로 정죄함을 받은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질문하는 자를 돌아보시면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고 말씀하셨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분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보고할 첩자들을 보내지 않았던가. 이 첩자들이 백성들의 모든 집회 시에 참석하여 그분이 하시던 말씀과 행동을 모두 다 제사장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던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안나스는 이 같은 결정적인 대답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가 덮어두기를 원하는 그의 행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그는 그리스도께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관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안나스가 잠잠한 것을 보고 분노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치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착하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보복에 불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침착한 대답은 무죄하고 인내성 있고 온화한 마음, 도발을 받아도 성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능욕과 모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다. 그분은 완전한 자기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당신의 증오심에 비례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악마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시련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희생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그분에게 몸소리 나도록 지긋지긋한 일이었다.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순간에 당신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시련을 견디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여기 보면은 그분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순간에 당신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시련을 견디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예 능력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일순간에 딱 그 능력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은 이 세상에 거하는 우리들은 다 잃어버린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시련을 잘 견뎌야 되는데 자신의 신성이 나타날까 봐 더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과시해 보일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압도하는 의지의 성광으로 사람들의 생각의 사주를 변화시켜서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으실 때에 그분에게는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고 싶은 강한 유혹이 이르러 왔다. 한줌거리도 안 되겠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들이 이렇게 모략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과 한 번의 시선으로 그분을 핍박하는 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왕들과 관원들보다도 위대하시고 제사장들과 성전보다 더 높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자기 자신이 인류와 하나가 되기로 선택하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일이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면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능력이 없다면 그것을 그냥 다 당하겠지만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행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더 그런 시련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령관을 대적하는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천사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일찍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수치스러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원수들을 소멸시킴으로 그들의 분노를 나타낼 수 있었겠는가. 예, 능력이 있죠. 예수님께도 그런 능력이 있고 천사들도 당장이라도 탁 나와서 이들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겠죠. 그래서 원수들의 죽음을 선고하실 수 있는 분이 그들로부터 잔인한 취급을 당하셨다. 아버지께 대한 그분의 사랑과 세계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죄를 지는 분이 되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자들로부터 당하는 이 야비한 대접을 불평 없이 참도록 해주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시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신에게 던져지는 인간들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친히 인성으로 견디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의 일부였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그분이 사람들의 손과 마음에서 지어내는 온갖 것들을 견뎌내는데 달려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고소하는 자들이 책잡을 만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포박을 당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다는 것을 받으셨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처벌에 대한 구실이 있어야 했다. 법률이 요구하는 신문의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당국자들은 이 일을 급히 서두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일 그분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석방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염려했다. 또 신문과 처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6월절로 인하여 한 주일이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계획이 좌절될지도 모른다.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그들은 주로 폭도들의 소동에 의존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예루살렘의 폭도들이었다. 한 주일 지체하게 되면 흥분이 가라앉을 것이며 그리고 어떤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선량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옹호하여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행한 힘이 있는 기적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어서 사내들인에 대한 민중들의 적개심이 자극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행위는 비난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석방되어 군중들로부터 새로운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의도가 밝혀지기 전에 예수님을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고수할 조건이 발견되어야만 하였다. 그들은 이제껏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였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도록 명령했다. 가야바는 사두개인들에게 속해 있었고 그들 중에 얼마는 지금 예수님의 가장 지독한 원수였다. 가야바는 덕망이 없었으며 안나스처럼 가혹하고 무정하며 무법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 가야스 앞에서 신문 봤던 것,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 집사님? 네, 예수님이 잡히실 때의 그 고통,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걸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뭐 다는 이해를 못해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능력이 없다면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참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네. 예. 늘 배고픔 본 사람은 그 배고픔을 참아요. 그런데 늘 풍족하게 먹던 사람은 그것을 참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참,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온갖 모욕과 또 고통을 참으신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조영식 집사님? 네.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그거 연기 화형으로 나타났을 때 모세만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있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접근하면은 우리가 뭐 경기가 뭐 저게 감전되듯이 스파크 일어나가지고 불이 붙듯이 주님께서 돌진해서 멸하실까봐 스스로 이제 조심하시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이 백성들을 죽일까봐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그 벌을 띄워놓고 하신 것이 그 자비의 사랑으로 자신도 모르게 죄하고 접하는 죄를 이제 싫어하시고 산국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 같은 자신들에게 본능적인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본능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의도치 않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모세만 이제 올라오라고 하신
그 일이.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보고 돌이키신다는 내용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먼지에 불과한 분임을 항상 기억하신다고 하시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을 사용해서 저희들을 멸절시킬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그렇게 자신이 인간적인 제가 또 표현을 좀 실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창조한 이 인간들을 죽이게 될까봐 항상 조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을 쓰지 않으셨다고는 그 인성을 제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보합선에 그게 전선이 노출돼 있으면은 그거 바로 그것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안전에 죽을 수 있는데 그 피복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신성, 죄에 접근하면 무조건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본성 때문에 신성이라는 그 피복으로 감싸고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데로 임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들을 대하실 때 자신이 죄와 결코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피복으로 둘러서 인간들을 보호하시면서 가르치시려고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몸소리쳤다라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 죄의 공기 자체가 아주 너무 호흡하기도 어렵고 그 몸소리치는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당하셨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 뭐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이런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갖고 있는 명성이라든지 뭐 부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축소해 보려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뭐 이스라엘 나라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죄가 없음에도 우선 먼저 결박을 한 다음에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거짓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모습하고 그다음에 가진 자들이 또 뭐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잘못이 있으면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걸 다시 한번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순간에 당신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시련을 견디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련을 견디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도 아멘.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단은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이용하여 폭도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무죄하신 그분을 또 모략과 책략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시고 참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어떤 죄의 유혹들을 참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죄를 참을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죄를 이기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 주인으로 임하셔서 저희 안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사단의 모든 악한 영향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부터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이 사경회를 통하여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먹여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